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자 손녀가 그리 이쁘다고 하죠. 예. 그래서 어떤 분에게 손자가 왜 이쁘냐 했더니 그냥 이쁘대요, 손자는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내 돈 안 들어서 이쁘대요. 예. 자식들 키우니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근데 그 집에 아주 뒤늦게 손자를 봤어요. 얼마나 이뻐했는지 이놈 자식이 버르장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막 상투 잡아당기고 수염 잡아당기고 뒤에 올라타고 막 머리 치고, 그러니까 아주 버릇이 없어요. 친구들이, 그 할아버지 친구들이, 야, 네 손자 너무 버르장머리 없다, 단단히 교육해라. 그래서 이쁘지만 상투 잡아당길 때마다 그런 거 아니야? 혼내키고요. 수염 잡아당길 때마다 뭐라, 이놈 어른한테 이런 거 아니야? 올라타서 막 머리 잡아당기고 이래 하면요, 이놈의 자식 어른들 머리 잡아당긴 거 아니야? 그때 손자가 그러더랍니다. 이 새끼가 어제랑 다르네 그러더랍니다. 예. 여러분, 단 것만 먹어서, 사탕만 먹어서 이런 것만 주어서는요 자녀들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달고 좋은 것만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때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때로는 잘못된 것은 혼낼 줄도 알아야 사람 구실할 수 있죠.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단 것만 정말로 먹고요, 사탕, 오늘도 사탕 내일도 그러면요 여러분 이빨 썩고 당뇨 걸리고 병 걸립니다. 때론 쓴 것도 먹고,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에서 끝나면 아니고 단단한, 이제 장성해서 가르칠 만한 신앙의 어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제자와 삼을 만한 위치가 돼야 하는데 늘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단한 것도 먹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대강절 기간이에요. 2000년 전의 대강절은 다시 오실 주님, 정말 구원자 주님을 기다렸다면, 지금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림으로 정말 믿음을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먹어야 할 세 가지 음식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요, 내가 무교병임을 알고 쓴나물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지옥 갈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려졌고, 우린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구원의 말씀은요 진짜 막 아멘이 터져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또 야곱 때 이르러서 12명이 되고, 이 12명의 자식이 12지파가 되고, 그런데 이 12명의 자식들 중에 참 형제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리죠. 요셉은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야곱의 식구들 70여 명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까지가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400년 만에요 200만 명이 넘어요. 70명이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정말 가족이 들어갔는데 민족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기까지 바로가 쉽게 보내주던가요? 여러분, 제가 넌센스 퀴즈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빨리 왕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래요, 바로 왕이에요. 저는 바로 왕 됐으면서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그들을 내보내기가 안 내보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버리죠.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래 보내주마. 그러다가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 보냅니다. 또 다른 재앙이 옵니다. 그래 보내주마. 말이 바뀌고 또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다 마지막 재앙까지 와요.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집안의 첫 번째는 뭐 가축이건 사람이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습니다. 그때 너무 마음이 이제 해서 그 바로가 가라갑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우리 떡 먹고 가자. 밀가루에 누룩 넣지 말고 물만 넣어서 삶아라. 빨리 쪄서 먹어라. 이게 무교병이에요. 이게 무교병. 그러니까 우린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자, 보통 빵을 찌게 되면 거기다 누룩을 넣어요. 설탕도 넣고요, 맛을 내요. 그렇죠, 누룩. 그래서 빵이 부풀리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누룩은요 죄의 성질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잘해서 여기 있고 내가 잘해서 제가 목회자 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직분자 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첨가해요. 변질됩니다.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잘해서 우리 교회에 이랬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에서요, 이런 유교병인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그러다 의견과 의견이 부딪혀서 싸움이 되고 아픔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먹는 것이 여러분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밤에 양과 함께 뭘 먹죠? 자,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그러니까 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먹는 게 양은 예수님을 뜻해요. 그 다음에 무교병,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나온 게 뭡니까?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무교병과 함께 먹는 것 쓴나물인데, 이게 뭐냐면 달콤한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근데 옛날 달콤한 애굽을 그리웠던 자들 어떻게 됩니까?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달 뒤면 1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켜서 1월 21일까지 약 8일간 무교병과 쓴나물만 먹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되면요, 집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까지 싹 대청소를 해요. 유월절 때요. 누룩은 곰팡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이게 퍼져요. 누룩은 또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룩의 성질을 가지면 교만해져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그 순수했던 믿음이 어느 틈과 누룩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 순수했던 믿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요, 이게 변질입니다. 어느덧 한국 교회가 보면요, 쓴나물보다 단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 좋은 말, 재미있는 말에 귀 기울입니다. 쓴 것을 먹으면요, 토해버려요.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빨이 다 빠졌고요, 영적 당뇨에 걸렸고요, 면역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여러분 수십만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요,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데 잘못을 뒤집어 까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할 것은요, 내 자아, 내 욕심, 내 이기심,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쓴나물이 뭘까요? 쓴나물이, 근데 성경에 쓴나물의 정확한 형태는 안 나오지만 먹어서 쓰면 쓴나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선교 막 나갈 때 정말 어려운 지역이지만 목숨 걸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가려고 하는 선교지에 가기 전주에 목사님 하나가 이제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기를 제가 가야 돼요.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필리핀 악마에서 뿔로 갔지만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고 마약으로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우리는 안전하게 막 은혜로 다녔지만 왜냐하면 총기를 소유하기 때문에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도 있고요. 또 하나, 새벽기도 쉽습니까? 새벽기도 쉬운 분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고 자면 좋잖아요. 편하지요. 피곤한데 새벽에 일어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비몽사몽합니다. 근데 일어나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또 누군가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하는 게 쉽냐고요. 여러분, 이것도 쓴불이에요. 쓴나물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주방에서 일하고 차량으로 섬기고 일하고,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피곤하죠. 요즘은 그런 봉사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분당의 어느 교회는요, 여선교회 돌아가면서 밥하라니까 아이고 여기 교회 많은데 나 편한 데로 간다 간 분들이 계시더래요. 이제서 여선교회 돌아가면 설거지 한다니까요. 내가 뭐 설거지하러 교회 왔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는 그래서 남자들이 주일날 설거지를 한대요.
앞치마를 두르고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여선교회원들이 이번 주 어느 남자가 하면 딱 지켜보다가 그분이 하면 다시 설거지를 한대요. 왜요? 더러워서요. 대충 해서. 근데 어느 장로님이 하면요 기가 막히게 뽀득뽀득 너무 잘한대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설거지를 그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말, 내가 사실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갔습니다. 그 당시 한반에 오래전 얘기죠. 70년대 초반. 선생님까지 60명인데 어느 학부모가 샌드위치를 60개를 가져오더래요. 자기 반 60개. 그래서 그 장로님이 때마침인데 너 이것 좀 선생님 갖다 드리고 너희도 하나씩 나눠 먹어. 네 하고 가져가면서 아무도 안 볼 때 그 샌드위치를 보니까 계란 후라이가 가운데 들어있더래요. 그 당시에 계란 후라이 이게 쉽게 먹을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귀해서 혼자 몰래 하나를 빼먹었대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받을 때 나는 계란 후라이 2개 먹을 줄 알고 그래서 하나를 빼먹었대요. 선생님을 갖다 드렸는데 세상에 샌드위치 60개를 돌렸는데요, 자기한테 온 것이 자기가 쏙 빼먹은 계란 후라이 빼먹은 샌드위치가 들어오더래요. 그때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설거지 더럽게 하면 그 그릇이 나한테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해서 이분이 아주 사업적으로 성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쓴 것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중앙교회라는 정말 장로교인데 최 목사님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인품도 좋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교회가 참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는데 장로님들 오셔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쪼개집니다. 목사님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그냥 머물러 주십시오. 참 귀한 장로님들 아닙니까? 어느 교회는요 은퇴할 쯤 되면 목사님 쫓아낸다잖아요. 은퇴비 안 주려고요. 그런 교회들도 여수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난 그럴 수 없다. 내가 여기 있으면 새로운 목사님 목회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도 장로님들이 그래도 목사님 계십시오. 그럼 내가 2가지 부탁을 들어주면 하겠다. 첫째, 교회에 문제 생긴다고 나 찾아오거나 지금 담임 목사님 절대로 흔들지 말아라. 예, 그럴게요. 둘째, 내가 교회 화장실 청소하겠다 그랬더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러시냐고. 아니 그럼 나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이분이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분도 은퇴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친하신데 그분이 이제 강 목사님이에요. 강 목사, 나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 교인들 똥이 이뻐. 나 똥이 이쁘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강 목사님 도전을 받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자기는 똥이 더럽더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남자 화장실 가끔 누가 똥 싸놓고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뚜껑을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거를 딱 열었는데요, 청소하려고 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뭘 드셨는지 그날따라 냄새도 심하고, 또 어떤 화장실 보면 흔적들이 묻어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닦으면서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아직 나는 쓴나물을 더 먹어야겠구나. 우리 주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남 안 하는 일, 굳은 일 맡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뭐 할 거 없습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쉬었지만 정말 주의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제가 뭘 할 거 없습니까? 자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쓴나물 먹을 때 성장하고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너무 귀한 분 아닙니까? 비가 와서요, 그가 어린 시절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가요, 비만 오면 흙밭이 돼버려요. 어른들은 짜증을 냅니다. 에이 더러워, 신발 버리겠네, 교회 바닥 더러워지겠네. 불평만 하지 누구 하나 그 시선을 건들질 않아요. 왜요? 자기 돈 들어가야 하니까요. 귀찮으니까요. 근데 그 어린 워너메이커요, 하루하루 일하고 받은 용돈으로 벽돌을 사서 새벽마다 찬송을 부르며 그 길을 깝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목사님이 쳐다보니까요, 어린 워너메이커가요, 아침에 새벽마다 그 길을 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근데요, 고등학교 때 얘가 폐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그러는데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요, 여러분, 그의 11조만 관리한 사람이 2사람이래요. 책을 보니까요. 놀라지도 않죠. 혹시 여러분 11조 관리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돈 버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대충 내가 이렇게 월급 나온 계산해도요, 몇 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한 달 동안 그의 11조만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정도래요.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찾아와서 장관을 요청하지만 나는 교회학교 교사와 주의를 범할 수 없으니 할 수 없다. 그 대통령이요 설득을 하는데 당신은 예배드리게 할 테니까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맡아요. 그래서 교회랑 거리가 광주 정도 거리가 되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와서 여러분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최신부 장관이 되어 한 일이 지금 우체국 대부분의 업무를 그분이 토대를 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힘든 일, 굳은 일을 내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내게 줄 것도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달콤함과 쾌락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야, 오늘 즐겨. 야, 먹고 마시고 죽자. 인생 뭐 있냐? 불현듯 끝날이 오면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의 축복과 천국을 위하여 오늘의 달콤함과 유혹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권면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첫 번째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첫 번째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와서 예배드리고 대충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요, 하나님의 말씀 만나를 먹어야 돼요. 우리 아까 무교병 먹고 두 번째가 쓴나물 먹으면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 만나를 먹어야 돼요. 먼저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제가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수요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경외에 대한 히브리 3파와 아브라함 이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몇 분들이 이제 답장이 왔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안 된 얼마 새신자분이신데요, 이런 죄송합니다. 소설책 읽으면 스토리가 재미있지만 성경책은 재미없고 딱딱하지만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라 하니 조금씩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아들을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 번제하려는 순간을 날 경외한 줄 알았다고 하신 말씀 대목이 제 마음을 찡하게 쌉니다. 이 대목이 저도 부모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길은 외롭고 힘들고 모든 것을 보살펴야 하니 그 길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 같다고 작은 생각이나 마음을 들여봅니다. 목사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인들은 목사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멘.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화이팅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에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 아시겠지만 암 수술 후 그리고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퇴원 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믿지 않는 남편과 보살인 시어머니 앞에서 나 교회 간다,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선포하고 그러면서 교회로 돌아온 한 자매가 지난주일 예배에 빠지셔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안 나오신 분들은 이제 전화를 쭉 드리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그날 수요일 아침에 담터라는 승주의 기업 가서 예배드리고 오면서 제 차가 이제 참 핸즈프리가 되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화드리고 얼마 있다가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찮은 성도에 불과한 저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기도해 주심, 2023년도도 울 동산교회 표어대로 기이한 도우심으로 12월 끝자락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파본 성도로, 여러분 아시지만 암에 걸려서요 위를 거의 잘라내신 성도로서요 어찌 죽음을 맞이하는가, 또 돌아가신 아버지, 요양병원에 계신 엄마를 보면서 참 인생 덧없음을 깨닫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의 따름을 부족한 입술로 떨림으로 고백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날씨가 따뜻해 건강한 몸으로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 이 작은 햇살마저 행복하게 됩니다. 목사님, 교인들 건강만 챙기지 마시고 목사님도 환절기에 목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항상 은혜 말씀, 미랄 같은 주옥 같은 말씀 들려주시는 우리 동산교회 목사님, 남은 2023년도 아자아자 화이팅 하시며 오늘 하루도 목사님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두 문자를 받고요 차 타고 오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화이팅이 절로 납니다.
차 타고 오는데요, 찬송을 들으면서 나는 참 행복한 목사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해 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요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자로서요 참 부족한 것도 많은데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저 때문에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허물이 보인다면 여러분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나온 지 한 달 좀 넘으신 분이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는 이 고백이 진짜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시죠? 말씀대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요, 만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 즉 성경 말씀이 만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거 떠나니까 사방에서 사람의 소리만 높아지고, 어느 교회는요 주일날 1층에서는요 장로님파, 2층에서 목사님파가 예배를 드린대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서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서 예배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상 만들어진 불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서 맘대로 살다가 와서 좀 예물 드리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만나를 매일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만나는 쌓아놓고 못 먹어요. 매일 가져오야 합니다. 여러분, 쌓아놓으면 썩어버립니다. 예배 생활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는 것, 내가 매일 에브리데이 내가 해야 합니다. 내 부모가 하고 내 남편이 하고 내 아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만나 질렸다, 고기 먹고 싶다, 옛날이 즐겁다, 옛날이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 파, 부추마늘 이것 달라고 불평하다 민수기 9장 10장 여러분 보면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배가 실증나고 말씀이 실증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영적 질병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도요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가요. 근데 영적 질병 걸리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사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더러운 귀신과 저주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복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더 나가서 이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에요,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만사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셔요. 내 마음이 복음 중에 확증되고 확증되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날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복음이 부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기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내가 교인이란 걸 드러나기도 창피하고, 그런 것들이 들통났을 때 창피를 당할 삶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때는 자율학습,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놈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기도문을 쓰더라고요. 얘 믿음이 좋아졌구나. 무슨 기도 쓰냐 했더니 식사 기도를 쓴대요.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쓰더라고요. 1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2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3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4번, 5번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놈이 친구 따라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가야곡 살던 친구인데 막 교회 안 다니고 싸움도 잘해요. 욕도 잘하는 놈이. 그래도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식사 때 그래도 눈 감고 감사하게 되라. 기도는 해야겠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친구들은 욕도 되게 잘해요. 이런 자식이요. 막 싸움도 잘하고요. 아주 거의 그 반에서 막 저기.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려니까 이게 보통 쑥스러운 게 아니에요. 학생 때 겪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꺼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첫날은 눈 비비면서 하나님 1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기도하는지. 그리고 둘째 날은 코를 이렇게, 하나님 2번입니다. 셋째 날은요, 이 말면 하나님 3번입니다. 넷째 날은 두 손으로 귀를 이렇게 하면 4번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드러났을 때 부끄러우십니까? 그렇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예수 믿음을 당당히 여길 수 있도록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자산은요, 돈 아니에요. 건강 아닙니다. 주님 부르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복음과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대강절기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 복음의 타락은요, 교회의 타락이고 교회의 변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능력은 오직 복음의 능력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도 아니고요, 말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요, 스타 목사님도 아닙니다. 교회의 정치 세력의 힘도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복음만이, 말씀만이, 예수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온전히 믿을 때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장악되어져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로 열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시험에 승리한 장면 나오잖아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사라 얘기는 거기에 등장을 안 해요. 엄마 얘기는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종종 물어보지만 부성애가 클까요? 모성애가 클까요? 모성애. 여자분들은 모성애. 자, 남자분들 부성애가 더 크다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남자지만, 제가 아버지지만 모성애가 더 커요. 물론 그렇지 않은 일부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진짜 실험을 했대요. 어느 철장 우리 안에 엄마 원숭이, 새끼 원숭이 집어넣고 밑에 철판 깔고 불을 막 뜨겁게 뗐답니다. 근데 결과 엄마 원숭이는 타 죽었대요. 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새끼를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엄마는 그대로 죽었다는 것이죠. 새끼를 살리느라고요. 다음 아빠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집어넣고 똑같이 불을 뗐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아빠가요, 저 살려고 새끼 밑에 놓고 올라가 있더래요. 예? 여러분, 좀 잔인한 결과지만 사라 보고 네 아들 이삭 바치라 그랬다면 난리 났을 것입니다. 아이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막 울고불고 때를 쓰고 교회 안 다닌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을지도 몰라요. 차라리 이삭을 말고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실제로 제가 개척했을 때 한 권사님이 딸은 별론데 아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예? 아들을 그렇게 좋아해서,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이 내 아들 누구 바치라 가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이해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요, 이삭 바치라니까 이해하고 올라가요. 여러분, 굉장히 단단한 시험입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괴롭죠. 여러분, 시험도 큰 시험 있고 작은 시험이 있더라고요. 큰 시험을 이기는 것은 큰 믿음, 이 사람 믿음이 크구나 증명해내는 거예요. 근데 큰 시험은 어렵지만요, 내가 그걸 극복하면요, 내 자식이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자식 되서요, 거부가 되고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큰 시험은 무엇이고 작은 시험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작은 시험은요, 내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쉽게 교회 떠났다 방탕했더니 하나님 앞에 병으로 두들맞았든지 사업적으로 손해봤든지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불순종했더니 맞더라, 납득이 됩니다. 이건 작은 시험입니다. 근데 그래도 못 깨달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우리 교인들도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들 계셨어요. 11조 안에 급한 일 먼저 썼더니 더 큰 것 가져가시더라, 사고 나서 병들어서 합의금 수술비로 더 크게 나가더라,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근데 이런 것은 작은 시험이에요. 납득이 돼요. 그런데 큰 시험은 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왜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는 분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이게 바다에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한낮에, 그것도 깊은 데 그물을 던지면 갈릴리 호수산상, 그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밤새도록 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젊은 사람 하나 배에 타더니 집에 가서 밥 한 술 뜨고 푹 자고 싶은데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이해가 안 되지만 성경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져요. 여러분, 이게 단단한 신앙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 내 감정, 내 이해를 뛰어넘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그물이 꽉 차는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 이삭밭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과도 맞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못하면 아브라함은 없는 것이죠. 여호와 일의 축복은 주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은요, 내 이성과 내 사고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해는 내 수준에 사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해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해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해되는 안에서만 살려고 하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내 차원을 초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편리한 대로 이해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이해를 넘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살아난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대강절이에요. 우리 주님 세상에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우린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을 줄 알고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 예천이 하나님 저한테 혼날 거 생각하니까 오늘 일부 예배 졸다가 혼났어요. 저희 잠깐 집에 들어간 사이에 항상 그 타임에 들어오는데 안 들어왔더라, 도망갔더라고요. 혼날 줄 알고. 아빠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저도 어렸을 때요,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굉장히 간푸했습니다. 여수 표현으로요. 개구장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하다 보면 이거 분명히 혼날 게 뻔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새벽 기도 가시하니까 일찍 주무시니까 불 꺼질 때까지 밖에서 빙빙 돌다가 그 다음날 들어오면 화가 누거져서 이제 혼내지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피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이게 단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배신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단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다. 단단한 믿음으로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순종의 대명사였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종종 내는 문제지만 하도 잘 잃어버려서 또 내볼게요. 아브라함 부인이 몇 명이죠? 3명. 몇 명이요? 예, 3명. 뭐 표정들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3명이나 있었어, 이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는데요, 잘한 것처럼 본부인이 사라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하갈을 첩을었잖아요. 그러니까 첩까지 넣어갖고서요,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1절에 사라가 죽고 창세기 25장 1절에 보면 그두라라는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후처를요. 근데 이 25장부터 쭉 읽다 보면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자식을 얻어요. 6명의 자식을 얻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이 3명의 여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가 누구일까 토론했는데 누굴까요? 사라일까요? 그건 우리나 본처죠. 여러분 사라가요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첫사랑이니까 그리워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보세요. 하갈이요 애기 나고 자기 막 애기 못 난다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요 여러분 떠나보내게 해버리잖아요. 사라가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 보면요 부부싸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두라는 이름 자체가 향기예요. 그두라의 뜻은 향기입니다. 아브라함 마지막 생애를요 향기처럼 정말로 아브라함을 섬겼던 여자가 바로 그두라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6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만큼 아브라함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얻은 자식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6 자식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가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이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의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AD 70년경에 망합니다. 장장 1900년을 떠돌면서도 그들은 항상 흙을 목에 주머니에 걸고 기도합니다. 지금 전쟁도, 팔레스타인 전쟁도요, 왜 팔레스타인 입장도 이해하지만 그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을 얻으면 볼 수 있는 곳에 그 흙주머니 목에 있는 걸 걸어놓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가져온 이곳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다 죽으면 그 흙과 함께 그 사람을 장사지내요. 그 정도로 그들은 땅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땅의 신학이 가장 잘 나타난 성경이 룻기서예요. 룻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오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남편, 아들 둘 데리고 나오미가 갔다가 거기서 모압 여인들과 행복할 줄 알고 결혼해요. 자녀들이 결혼했는데요, 졸지에 남자들이 다 죽습니다. 한탄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떠났는데 잘 살기로커녕 남편과 자식이 다 죽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한탄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고 그렇구나.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은요, 여러분 우연히 왔든 의지를 가지고 왔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 성전을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의 상속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그두라의 6자식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이에요.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이 생명을 다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만약 내가 죽으면 그두라와 자식들이 6명이 힘을 합쳐서 이삭을 두드러 배 쫓아냈고, 그러면 이삭은 알거지가 돼요. 약속의 땅에 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해요. 아무리 그두라가 내 삶을 향기롭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아무리 사랑스럽고 아무리 6자식들이 이쁘지만 아깝지만 사랑하지만,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그들을 다 동방으로 보냅니다. 섭섭지 않게 재산이라 땅만 남겨두고 다 줘서 보내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지만 아깝지만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 내가 사랑하지만, 내가 좋아하지만, 내가 아깝지만 하나님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요, 보세요. 이삭이 빈털터리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죽은 후에 하나님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어떻게 되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다른 사람 흉년 들어 다 가난한데 아브라함은요, 농사져서 100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12절 13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딱 농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돼요. 성경에 거부, 최초의 거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등장해요. 거부란 표현을 쓴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자였지만 이삭은 거부가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방법으로 키우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헌신이 자녀의 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문호 목사님 부흥회할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알지도 못하는 장로님이 해마다 양복을 사주신대요. 그 장로님에게 받은 게 20벌이래요. 그래서 장로님,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양복을 해주십니까?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쓸모없고 형편없는 저를 신앙으로 일깨워주고 장로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아버지 목사님뿐만 아니라 아들 목사님 양복해드리자. 내가 아버지 목사님께 순종하여 복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나? 그래서 아들 목사님께 갚자. 그래서 제가 양복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먼저는 우리 아버지 이런 분 한 두세 분만 만들어 놓으면 내가 옷 걱정 없을 것인데, 그러면서 나는 내 자식들에게 어떤 복을 흘러가게 할까? 여러분, 교회 잘 섬기십시오. 여러분, 쓴나물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단단한 음식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예배 잘 드리십시오. 목회자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아무리 아깝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김천에 가면요, 산 하나가 호두밭인 산이 있대요. 어느 장모님이 서울에서 김천에 이 산을 샀대. 야산이라고 비싸진 않고요, 나무를 다 뽑아내고 호두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두나무는요, 그냥 놔둬도 잘 자란대요. 특별히 약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호두 딸 때가 되면요, 일일이 그걸 못하니까 1시간에 그 당시에 300만 원 주면 헬기를 빌린대. 헬리콥터를요. 그래서 300만 원 1시간 헬리콥터에 산을 낮게 달면요, 그 바람 때문에 호두가 다 떨어진대요. 그러면 그것을 주워다 팔면 수억이 남는답니다. 조상 하나가 잘해놓으니까 자식들이 평생 먹고 살더라,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자녀 이삭이 거부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목회자 잘 섬기고, 성도들 잘 섬기고 살아가면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단단한 음식 먹어야 돼요. 사탕만 먹고 맨날 우쭈쭈 해주기만 바라지 마시고요, 때론 쓴소리도 들으시고, 때론 정말 쓴 일도 행하시면서 쉬운 생활, 편한 신앙생활, 내 만족의 신앙생활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여러분, 저는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요. 그냥 모세처럼 120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부르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쓴 음식도 먹고, 오직 말씀 만나를 부지런히 먹고, 하늘의 신령 한번 먹고, 때론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단단한 음식 주님께서 먹으라면 먹고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는 날 주님 앞에 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다 주님 앞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부른 찬송처럼,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음성이 들려질 때요, 기쁨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영광의 주님 맞을 준비가 됐나? 불안하시다면 말씀으로 돌아서십시오. 주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곧 끝날이 옵니다. 제렘의 주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무교병입니다.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큰소리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무교병입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론 쓴나물을 먹고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들 일 내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만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오직 성령과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때론 너무 사랑하지만, 너무 귀하지만, 너무 아깝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 내 가는 인생 끝자락에서 영광의 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